수룹바벨 성전 봉헌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들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며 만감이 교차하고 참이 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로서 참이 감당하기 어려운 면직이라고 하는, 목사 면직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재판을 광주 노회로부터 당했지 않아요. 그것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대통령 탄핵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여기 주차장을 사기로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 2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 돈을 가지고 20년 전에 저쪽에 땅 1,500평을 샀는데, 우리 그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인구 장로님이 2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 당시에 정영식 집사님이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1,500평을 사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름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전매자 권사님이 저쪽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헌금하라고 3천만 원을 넘게 제게 갖다 주었어요. 최업빈 권사님도 오래전에 제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우리 김종선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교회에 3천만 원 넘게 건축헌금 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정신이 조금이라도 말짱하게 있을 때, 그때 생각 달라지기 전에 이렇게 있을 때 먼저 건축헌금을 가져오시더라고. 전매자 권사님은 와서, 목사님 꼭 건축하는 데만 써주세요. 제게 또 이런 말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공감사 예배하면서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가슴에 생각나고 와 닿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날 아침 측량한다는데 통장으로부터 아침 7시에 제게 전화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대.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겁먹였겠어요.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펜스도 못 쳤어요. 왜? 펜스 치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면 이틀 동안 도자 작업을 못 한대요. 도자 작업을 하면 이게 떡이 돼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다네요. 그러는 바람에 펜스 치는 일도 이번 주일로 또 연기되어져 버렸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어제 한 가지 흠이라면 대학볕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제가 주머니에 이 사례비 주려고 넣어놨는데 그거 다 젖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하여튼 지나놓고 나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이제 첫 삽을 뜨는 기공 예배가 드려졌는데, 기공 예배를 드리고서 제가 수룹바벨 성전 건축의 헌당식에 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렸다. 이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즐거움을 영어로는 with joy 했어요. 기쁨으로. 백성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쳐났는데, 이제 기공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완공하고 입당 예배할 때, 또 헌당 예배할 때 그 수룹바벨 성전 봉헌하면서 있었던 그 백성들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그처럼 그보다 넘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 칙령은 왕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그 명령 해방 귀향의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이 명령을 주어서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귀향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라, 암몬의 총독 도비야 등 상당한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창고에서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외부인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방해하는 총독들이 돕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셨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집도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농사할 토지들도 없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점차 회복하여 갔겠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의 판벽한 집을, 화려한 집을 짓기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데는 마음이 없어. 노인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을 때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았던 노인들이 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가 이렇게 컸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 이렇게 적은 성전을 지을 바에는 차라리 짓지 말자 하면서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게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굳세어라, 힘내라, 계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인 장애도 다 극복하고,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 성전 건축의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며 봉헌식 할 때 제물은 솔로몬이 들었던 제물의 20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기쁨은 솔로몬 성전 헌당식보다도 더 컸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예배당 완공하고서 가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에 따른 백성들의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 칙령을,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한 칙령을 창고에서 발견하여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사를 명령을 실어서 신속히 유대의 총독, 사마리아 총독, 암몬의 총독, 주변의 총독들에게 전해서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말라, 성전 건축의 자금은 이 세금으로 지원해 주어라, 너희들도 성전 건축 방해하면 너희들 집을 몰살할 것이다. 이렇게 엄한 명령과 함께 내려주심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중단되어지고 신속히 다리오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자신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지요.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이게 유다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 다음 읽어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완공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요. 이렇게 페르시아 왕까지 반대하는 이 다뜨네와 도비야 이런 총독들도 성전 건축을 돕도록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데, 장로들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의 장로들도 앞장서게 되어지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공사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이 노인 지도자들, 노인들이 때로는 이게 경험은 많아 지혜는 많은데 판단력이 좀 흐트러지는 수가 있어요. 학개서 2장 3절 보면 이들이 탄식하여 울면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성전 지을 바에는 짓지 말자, 이게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이런 말을 하면서 통곡한단 말이에요. 학개서 2장 4절, 어제 제가 기공예배하면서 처음 이거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인들이 일어나서 통곡하고, 왜 이렇게 적은 성전 짓냐, 좀 기다렸다가 크게 짓지 하며 낙심시킬 때 학개 선지자가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힘을 얻어라, 계속해서 일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지 않아요. 포로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굳세게 계속 건축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설교했지요. 이스라엘 일부 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규모의 문제로 탄식하고 비난하는 말을 잠재우시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큰 성전을 요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힘든 성전 건축 공사를 격려함으로 힘은 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건축이 조금씩 진행되어지는 이 건축물은요, 최고의 예술품 가운데 하나요. 여러분, 건축물은 이건 최고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요. 독일의 쾰른 성당은 500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가우디의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성전, 지금 짓고 있는데 2, 3년 후면 완공되어져요. 내가 그가 한번 가우디의 작품을 보러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건물은요, 예배당은요, 이건 예술품이요. 올라가면서 규모가 드러나면서 감동이요,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우리 예배당은요, 본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본당이 둥그래, 뒤로 가면서 극장처럼 올라가 있어. 중위층이 없어. 하나의 이 청중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광주에서 이런 이쁜 예배당 찾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설계비 비싸게 주었는데 어디서 비싸게 줬어요? 이런 설계 아니라고 비싼 걸 준 거예요. 지어놓고 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제 상상에 난 지금도 다 그려져요. 그래서 제일 투시도를 얘가 입구에 오면서
최기영 선생님 보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오며 갈 때마다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오고 가면서 지나가세요. 올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어려움 없이 순전하게 잘 건축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노인들의 이 낙심시키는 말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하게 되어졌지요. 에스라 6장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6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니 성전 건축에 집중하라. 여러분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이 다리오까지는 성전 건축을 도왔어요.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한 문인데, 이와 같이 왜 아닥사스다까지 넣었느냐? 대학자 예스라는 성전 건축에서 성벽 건축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귀향, 에스라의 귀향, 느헤미야의 귀향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서 성벽 건축하게 한 것도 성전 건축과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귀향민들이 돌아온 때로부터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때까지의 일을 하나 되어진 역사로 에스라가 정리하며 회고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형통하게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돕고,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돕고, 15절 봐봐요.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면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달력 12월 3일 12월 말에 끝난 것이에요. 20년 주전 520년 9월 20일에 시작해서 12월 한 말쯤에 20며칠쯤에 끝나가지고 12월 이 마지막 때쯤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무너지고 516년 12월에 완공이 되어지므로 70년 만에 기환이다. 70년에 대한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했는데, 그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완공되어지게 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주전 538년에 돌아왔는데 516년에 2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일은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4년 한 5개월 정도에 끝나는 일을 16년이나 중단했다가 이렇게 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 누문동에 있다가 저 수안직으로 간 교회 소송에 걸려가지고요, 소송을 2번인가 3번이나 하면서 예배당 건축이 참 늦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송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다
계약한 대로 1년 이내로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송 걸리면요, 우리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얼마나 크게 낙심되겠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꼭 기도해서 순조롭게 순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서 완공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금년 겨울에 크게 춥지 않게 해주세요. 골조 2층 3층 쳐야 되는데 추우면 연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기까지라도 주장해 주세요. 골조만 다 되면 비 와도 아무 문제 없어. 골조 될 때까지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하여 세심하게 자상하게 하나님께 분명하게 아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새 예배당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16절 18절 아까 읽었는데 16절은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때 제물 17절 같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책이 성경 아니에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이 성전 헌당식 때, 스룹바벨 성전 헌당식 때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지파 모두가 하나이 되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장면이에요.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람어 단어인데 안티오코스 4세 시리아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여 돼지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면서 성전을 더럽혀 버렸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안티오코스 4세를 쫓아내고 승리했어요. 성전을 다시 빼앗았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여 드리면서 헌당식이라 하는 이름이 생겨났고,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 하는 단어가 그때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불탄 지 70년 만에 단치 건축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동안 바벨론 포로 가서 성전도 없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만 읽고 했는데, 꿈에 그리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니 그들의 기쁨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수많은 외부의 방해, 내부적인 반대, 그것 다 극복하고 일어서서 성전 건축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터를 샀어요. 후에 그 자재도 얼마나 많이 돌이고 백향목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전나무 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왕들이 중심으로 자재를 준비해서 건축했는데,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이 세금을 면해 줌으로 지원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헌금해서 지었거든요. 그 당시는 왕이 중심이 되어져서 솔로몬 건축했다면, 성전 건축했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모두가 합해서 이 수많은 방해를, 내부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지었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전 봉헌식 때 수소 몇 마리 드렸다고요? 수소 몇 마리? 100마리. 수양 몇 마리? 20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몇 마리? 400마리. 합해서 몇 마리? 아이, 머리 잘 돌아가시네. 합해서 몇 마리요? 700마리요.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수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그러면 얼마요? 14만 2천 마리 아니요. 14만 마리라고 치더라도 아까 700마리하고 계산하면 솔로몬 때 재물이 스룹바벨 때 얼마요? 200분의 1이야. 14만 2천 마리였고 여기는 700마리 아니요. 그러면 얼마요? 200분의 1이야. 그러면 기쁨도 200분의 1이어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그때보다도 더 컸다. 왜? 자신들이 스스로 다 헌금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일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들의 기쁨은요 더 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물도 12지파대로 드렸는데 당신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대부분이었는데 12지파를 상징으로 해서 12마리의 수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며 죄를 용서함 받고 성전 봉헌식 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따로 세워서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는 일, 성전에서 찬양대, 성전 지키는 일, 창고 지키는 일, 각자가 자기들의 일에 전념하시오 하가지고 상당히 지도력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외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상당히 몰두하게 되어졌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전 봉헌식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더욱 모두었다. 여러분, 왜 예배당을 건축해요? 하나님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있으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크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되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의 크기 가지고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는 게 아니요, 재물의 숫자 가지고 더 크게 받는 게 아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믿음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완공하고 봉헌식 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새 예배당 건축하고 거기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성전 봉헌식 끝난 다음에 바로 신년사예요. 신년 1월 14일부터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7일 지키는데 끝나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다. 당분간 유월절 못 지켰어요. 이제 다시 유월절 지키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으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번제단 위에 뿌리고 레위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해요?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다른 단체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개종자와 같이 구별되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개종자와 같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했어요. 귀양민들도 어떤 백성을 이 귀양민들은 다 여기에 참여하고 이방인들도 개종자 되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22절 아수르 왕은 사실상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말해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도왔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돕게 했어요. 여러분, 이 새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의 기쁨도 우리 스스로 헌금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은 예배당에서 이 예배했을 때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감동, 기쁨, 기대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내 헌금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요, 모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수룹바벨 성전 방해하는 외부의 대적들을 페르시아 왕이 막아주셨어요. 돕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내부의 방해를, 전도사님 가만히 계셔, 만지지 말고, 소리 나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방해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막아주시고 오히려 성전 건축에 동역자 되어 열심내게 하셨지요.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자금이 모자라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생겨날 수 있지요.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다가 그 내부적인 어려운 외부적인 방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는 이 새 힘을 얻었어요. 이제 시작되어진 새 예배당의 건축이 완공되어 입당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예배당에 나와 이 수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 누렸던 기쁨, 즐거운 감동,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